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교독하면서 또 아마 주중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혼란스럽고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그저 범죄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단순간에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땅속으로 꺼지는 이러한 사건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아마 어느 누구도 마음의 통쾌함이라든지 이것을 통하여 마음에 참 당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다면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에 분노가 있다든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감성으로 봤을 때 이런 본문은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씨름을 했는데요. 오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때 영어권 한어권 회중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셨는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이 시간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성경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비춰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와 일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처음부터 나타나는 사건, 그 사건의 하나의 이제 결말로서 이 심판의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실상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는 선지자와 같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리더들인데, 사실 모세와 아론과 고라의 관계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론 형제죠. 근데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 사이에 아버지는 다르지만 할아버지는 같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 이 고라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분들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라의 마음 속에 좀 불순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 형제로서, 이제 카즌이죠, 사촌들로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저들에 대한 마음의 원망뿐만 아니라 아마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 상황에서 좀 무언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던 거죠. 고라는 아마 굉장히 영향력 있고요. 나름 언변도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레위 지파 중의 사람이 아니라 루벤 지파 사람 중에 몇몇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큰 이 상황에 대한 불만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연초에 민수기 15장까지 읽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앞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에 섰는데 여러분 12지파에 12스파이를 보냈던 사건 너무 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2스파이를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열매가 아름다운 땅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결국 이곳에 와서 죽이는구나라고 이렇게 불신의 말들을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턴시키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한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옷을 벗을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다시 날 때까지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화시키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절대로 행복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때 돌아가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서 가나안에게 가서 싸우겠다고 덤볐다가 죽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의식이 있고 나름 그 상황에 자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뭔가 위치가 있다는 사람들은 할 말이 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가. 자, 특별히 여기 이 고라와 함께 이제 당을 짓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16장 13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16장 13절. 예. 잘 찾아가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리더십의 문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가서 결국을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마음속에 굉장히 큰 원망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의 설득을 받은 거겠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 리더들을 리크루트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2절에 가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반란이 아니라 고라가 루벤 자손들을 리크루트하고 그들이 한 당을 지어서 그들이 결국은 25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에 속한 그 지휘관들, 리더들을 또 규합시켜가지고 아주 총체적인 이 큰 반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자,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땅이 갈라지고 자신들과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빠져 그 순간에 그냥 단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땅은 다시 입을 닫아버리고, 또 특별히 250명들은 각자 자신들도 제사장처럼 향로를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제 들었던 메시지라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은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 결국은 목회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의 대항하는 비목회자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안 들었다면 굉장히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이 메시지는 고라는 결국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한테 덤볐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아무 얘기 안 하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뭐 부흥사든 뭐 목사님이든 이처럼 기름 부은 주의 종에게 대들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요 이 본문은 목회자와 비목회자 사이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목사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냈던 구원자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란 말이죠. 결국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는 일을 맡은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또 그러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목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고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가지고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말씀으로 이끌고 하는 나름대로 섬김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론도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반항했다는 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유일하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요, 사실 저한테는 더 마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고라는 사실은 오늘로 따지면 평신도가 아니야. 고라는 예배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게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리더로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써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즉 유일하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스스로 권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리더가 있다면 저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라의 사건이 더 큰 경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런 잘못된 오해로 출발하는 본문에 대한 선입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고라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비목회자의 죄가 아니라 목회자의 죄와 비목회자의 죄 전부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고라의 죄를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고라의 죄는요, 당을 지었던 죄입니다.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6장에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당을 지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함께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거기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이 당을 짓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당을 짓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리더십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룹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당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조직력이고 여러분의 리더십이에요. 그 좋은 일은 좋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당 짓는 사람은 뭐냐면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어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육체적인 옛사람의 소욕에 따른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편 내 편 나눌 때 사용되는 카테고리들을 보면 그 카테고리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라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엘리티즘에 빠진다든지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임받은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나눔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나눔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며 그 가운데서 네 편 내 편 나눌 때 만약의 경우에 고향 사람, 학벌, 생활 수준, 뭐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나한테 편리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그 안에서 나의 육체적인 정욕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고라의 죄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질 수 있고 비목회자들도 질 수 있는 죄이죠. 참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고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내가 괜찮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잘난 사람들 사이에는 좀 가고 싶지 않아요. 좀 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속에 좀 내가 좀 그래도 좀 대접받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이 좀 과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에 빠지냐면은 자꾸만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뭔가 선을 긋고 나를 좋아하고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쉐어한 것 같은데 그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이제 이분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영국 계열의 이제 기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국인들의 문화 성향 중에 하나가 트라이벌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이벌리즘은 소위 이제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의 작은 소속감 속에 그걸 아주 막을 단단히 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뭐 고향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뭔가 서로 무슨 상황이라도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룹의 특성이 뭐냐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나눔의 그룹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터레스트 그룹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편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뭐 그런 게 뭐 한국 사람들만 있겠어요? 뭐 다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이 트라이벌리즘이 좀 강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인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 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non-person, 비인격자로 대할 때가 많다.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뭐 댓글 달리고 이런 거 보면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뭐 그게 어떤 뭐 지방에 대한 얘기건 뭐 어떤 뭐 정당에 대한 얘기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네 거 내 거 좌파 우파 나눠놓고 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해서는 거의 이걸 짐승이나 뭐 돌멩이나 나무 보듯이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을 딱 긋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너는 내 거 아니야 딱 긋고 그 다음에 발로 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강아지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별 온갖 이야기를 다 퍼부어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이 안에는 인간인데 저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혐오감이 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휴밀리에이션, 그런 수치심을 겪는 그런 말들이라면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인격자들이잖아요. 내 편에 쓴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법인 양 뭔가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갖 비인격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말씀 앞에서 좀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든지 현재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 그어놓은 선 속에서 뭔가 네 편 내 편,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지만, 그러나 뭔가 밖에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비인격적인 말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비방과 폭설과 그런 온갖 마음의 무관심 또는 너무 심한 악한 관심,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독을 퍼붓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당을 짓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라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택하는 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그 외의 것은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 거죠. 자, 16장 3절에 가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아론 이 고라와 고라의 그 당이 결국 이제 250명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회중이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 그 시내산 앞에 있는 백성들 다 가르쳐서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거룩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취한 겁니다, 고라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스스로 잘난 척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보편성의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맞는데, 그러나 잊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영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한 지파로 예배와 성막을 돕게 하시고 또 12지파 가운데서도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위치에서의 사람들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앞부분은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뒷부분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인용을 안 하면 그냥 이것은 신앙이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외워가지고 머리에 입력해놓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내 말입니다. 내 말.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몇 마디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말 몇 개 땄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진리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거짓이 더 파워풀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C.S. 루이스의 그 Chronicles of Narnia, 나르니아 그 역대기의 7번째 책을 제가 지금 다시 읽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리마인드 시키려고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라스트 배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어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말을 다 하는 짐승들이니까. 근데 이 원숭이가 자기의 유익한 대로 말을 계속 바꿔요. 그 어떤 이제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익스포즈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나니아 왕국의 그 왕과 동료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익스포즈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멍키가 갑자기 자기가 했던 악한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딴 사람이 했다고. 근데 그게 사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거기 그런 커멘트가 나오냐면은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진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 거짓이 더욱더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악한 것은 진실을 섞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들을 가져다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고라의 죄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무슨 그런 죄를 집니까? 근데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완전히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요새는 하도 이제 인터넷 홍수에 뭐 메시지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근데 좀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여러분의 어떤 지각이나 신앙의 수준을 제가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이건 정말 새로운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그것은 보편성보다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섹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파고 그것만 붙들고 나갔을 때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치우치는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강조하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 부여하신 신앙의 책임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나의 순종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은 다 율법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맞춰서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교회 신앙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리차드 러블레스라는 분이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 속에 건강한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의 4가지의 중요한 사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 뭐 미션,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만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쏟아내고 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공동체적 사랑, 커뮤니티. 그다음에 마지막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 뭐라고 쓰냐면 theological integration으로 써 있습니다. theological integration. 아니 theology면 theology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integration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느냐? 그 말은 통합, 융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지식과 삶 속에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녹아 들어가고 또 지식도 굉장히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주장할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거든요. 저의 어떤 성향에만 맡겨둔다면요,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좋아하는 패시지만 갖고 설교한다면 저는 목회를 한 30년 한다면 30년 내내 사복음서만 갖고 설교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문학적인 내용도 좋고 상징성도 좋고 신학적인 컨텐츠도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복음서는 앞만 들여다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오늘 민수기 같은 건 역사서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이 말 뭐 여러 왕들 나오는 뭐 열왕기상하 이런 거는 죽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욥기 설교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만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욥기도 설교 지난번에 5번 했죠. 어쩔 수 없이 열왕기하도 하죠. 어쩔 수 없이 민수기도 하죠. 또 갈라디아서도 했죠. 복음서도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 위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반 가까이 사역을 하고 그가 이제 떠난 상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불러다가 이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whole counsel of God.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것, 내가 흠잡히지 않을 정도, 내가 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리가 늑대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지 모른다. 참 대단한 얘기죠.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이 말씀 속에 총체적으로 인터그레이트된 융화된 그러한 말씀의 건강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양육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열정이 더 좀 불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 공부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 읽기도 안 하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지금 관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다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게 사실이라면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작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고라의 죄는 뭐냐면요. 고라의 죄는 모든 문제를 사회학적, 정치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얼굴은 보았지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정치예요. 정치적인 논리.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단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 하나에서 10까지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만들고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 수를 돌리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불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분노가 솟아오르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얼굴만 보이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해야 돼. 기도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대화를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인간적인 얼굴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서 16장 41절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혼동하고 있어요. 자,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일당이 왜 죽었느냐? 너희가 죽였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심판이 임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으로 그것이 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저들 눈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길고 긴 그러한 사회학적, 정치학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고라는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라의 죄, 당짓는 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 편으로 나누는 죄, 그죠? 고라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는 것은 버리는 죄. 고라의 죄, 끊임없이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 나의 삶 속에 모든 원망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 건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 모습만 보고 사람만 정죄하는 이러한 나의 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정말 저를 많이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고라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땅이 갈라지고 그 불붙는 땅 속으로 우리가 다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라의 죽음 있죠? 땅이 갈라지고 그냥 그 순간에 빠져들어간 거.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멘탈리티 속에 물론 굉장히 드라마틱한 건데, 이것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스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올은 무덤도 되고요, 땅 속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표현으로 한다면 지옥도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불이 타는 이런 것들 상상해 보면 이게 심판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고라의 이 일당들이 죽었던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심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심판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 시간이 압축됐어요. 우리는 이런 심판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결론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지금 심판이 임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간이 컴프레스 됐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즉각 처결이라는 게 있죠. 즉각 처결. 전쟁터에서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해가지고 총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상사가 반항했을 때, 명을 어겼을 때.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건 뭐죠? 그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 혐의에 대해서 구속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재판하고,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선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심판을 행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즉각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컴프레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의 심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이런 위협을 주는 심판의 모습이 사실상 모두에게 경고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죄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이런 위협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시간의 컴프레션, 이 심판에 있어서 단순간에 이루어진 사건, 이게 이제 16장에 나온 것처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게 참 민수기 재미있어요. 17장에는 시간이 컴프레스된 상태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 얘기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러나 결국 뭐냐 하면은 부활의 얘기입니다. 부활. 우리가 장차 부활할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종말의 부활의 그 영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개런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컴프레스돼서 그 순간에 그냥 확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아주 색다른 것으로, 아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플랜티하게 하나님의 를 향하여 반항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끊임없는 반항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당장 땅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이 자리에서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고라의 사건을 가지고 좀 뒤가 좀 캥겨요. 뭔지 몰라도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혹시 여기에 그들을 회복시켰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면 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고라의 죄에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라가 당한 모든 그 심판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의 불로 맞으시고 그가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용서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인데 그 짊어지신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고라의 범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좀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말은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한 대로 상황을 매니플레이트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내게 어떤 이권이 돌아오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고라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